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학생들 그동안에 잘 지냈어요? 건강하시고요. 온라인 수업은 교수나 학생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우리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네요. 갈릴리 신학교 혹은 갈릴리 대학, 주정부에서는 이름을 바꿨는데 세비스, ITN이 발행하는 세비스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학교 이름을 씁니다. 무슨 이상한 학교인가 혹시 혼돈을 일으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대학 2021년 봄학기 강의론이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구원론은 그 구원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식상하고 낯설고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었어요. 기독교 구원과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책인데요. 이게 교재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참새예수 유튜브 방에 올라가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끔씩 필요한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카페, 한국의 다음 카페, 오늘 예수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LA 캠퍼스라는 방에 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은 매주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그 과제물은 참새 예수 방 설명란에, 해설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이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연스럽게 신학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doing theology라고 합니다. 신학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learning theology가 아니고 make theology. 신학을, 자기에게 맞는 신학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linguistic sense, 언어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좀 배웠으면 싶습니다. 우리 갈릴리 학교 학생들은 세 부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학생 중에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본인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 그러는데 공부하다가 보면 이게 괜찮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돼서 앞으로 목회하실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긴 배우고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나는 불교 신자야 혹은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평신도로 세상을 살 사람들, 끝까지 무신론자나 불교 신자로 살 사람들, 어쩌면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에다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 구원론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없을까? 구원이라는 말을 비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현대어로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듯이 미국 요리를 한국에서 만들면 좀 달라지겠죠. 일본 요리를 중국에서 만들면 좀 달라지겠죠. 그런 미각처럼 신학을 전개하는데도 언어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이 클래스에서 기획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든지 간에 사형리 구원론입니다. 사형리 구원론. 사형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형리 구원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형리 구원론이 어떻게 생긴 건지, 내용이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클래스가 끝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설정할까? 내가 목회자라면 구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우들하고 어떻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자리매김, 자기의 역할 정립을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메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물론 유학생들은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뭐 안 사도 돼요. 그렇지만 공부하실 분은 사시기 바랍니다. 영어판은 세컨 에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초판인지 뭘 팔고 있는데 조금은 다르다, 페이지 수가. 그 다음에 한국 책은 행복의 함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역자가 그러는지 출판사가 그러는지 행복의 함정이 아니고 행복론이거든요. 근데 행복의 함정이라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사겠어요? 저는 행복이라는 책을 10년 전에 한 번 샀어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불교 승려죠.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한 번 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간지러워서 근처에도 안 가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제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전혀 없는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구원론이 현대인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구원 그러면 그게 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행복론 그러면 저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도 10년 전에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미 한번 읽었어요. 기독교 계통에서는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 행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설교자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한국에다가 조엘 오스틴의 행복론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이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품절이 됐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책을 구한 거예요. 이 리차드 레이어는 영국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경제학 교수가 자기 분야의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세우는 영국에서 이 강요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행복론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목이 이 책에는 이 한국 책에는 부제목이 없네요. 저는 이 부제목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Lesson from New Science. 심리학, 사회과학, 교육학. 이런 새로운 지난 30년, 50년 동안에 알게 된 두뇌학, 뭐 이런 새로운 과학이 말해주는, 알려주는 정보에 기초하여 행복한 경제 정책,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제목 때문에 이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New Science, Science of Happiness. 이것은 제가 이미 소개했지만 시카고 외곽에 있는 모픽이라고 하는 랍비도 이 Science of Happiness, 행복 과학을 참고로 구약 성서 목회를 해요. 따라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구원론만 볼 게 아니라 각종 행복론도 참조하시면 교인들 봉사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용어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번 강의인데요. 오늘은 처음에 예고 나간 거와는 달리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방향 잡는 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동방, 서방, 북방, 남방 보고 묘자리도 정하고 집터도 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기독교에서는 텍스트,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말해요. 교과서도 텍스트북이죠. 우리는 이 행복론이 바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건데 텍스트, 이런 텍스트 혹은 성경이라는 텍스트 혹은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교과서를 읽는데도 크게 두 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이 이 오리엔테이션, 터잡기, 방향 잡기의 기본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 행복의 함정, 해피니스 책, 가급적이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를 아직도 하고 있거나 목회를 꿈꾸고 있는 신학생들은 이 책을 참조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수업 시간은 비기독교인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래서 이 너무 딱딱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에 다리에 쥐가 날까봐 좀 부드럽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용기를 주는 기도문 하나씩을 읽고 생각해보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이든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사회윤리학자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라이놀드 니버의 책을 꼭 보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상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 책을 소개하려고 몇 분들이 애를 썼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는 책이 이 라이놀드 니버 책입니다. 근데 라이놀드 니버가 남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라이놀드 니버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불교신자라면 부처님, 비종교인이라면 천지신명님, 혹은 하늘님, 다 좋아요. 하느님, 주님, 더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Serenity, 여기 있죠. Serenity Prayer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학생들은 꼭 검색해서 과제물로 내야 돼요. 이 Serenity Prayer 그러면 나옵니다. 더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그래서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저에게 주시고, 두 번째, 능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용기를 내서 도전한다.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덕목이에요. 천지신명님께, 부처님께 나에게 덕을,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A 해야 될지, B의 길을 가야 될지 참 어려워요. 싸워야 될 건지, 항복해야 될 건지, 평화를 얻어야 될 건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 정말 누가 지은 건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힘들 때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가요? 이 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가 올 겁니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제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라이놀드 니버의 Serenity Prayer,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온과 용기와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함께 하기를 먼저 빕니다. 책을 읽는데 조직신학,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이 코로나 계절이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들과 함께 있죠. 300만 명 정도의 코로나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조잡합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성경을 운운하면서
예배가 생명이다 뭐 이러는데 참 히틀러 치하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보기에 참 창피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통하여 제가 이해하는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계명은 2차적인 거다.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다. 오늘날 히틀러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웹사이트, 인터넷에 보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십계명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기독교로 말하면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 안 가고 별로 급하지도 않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안 된 말로 히틀러 덕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의 지혜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한국의 크리스찬이고 미국의 크리스찬이고 아직 귀족주의, 권위주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읽고 듣는 두 개의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진보 노선이든지 보수 노선이든지 차이가 없이 성경을 숭배하는 데는 동일해요. 성경을 숭배하는 것과 성경과 대화를 하고 배우는 것, 민주, 평등, 대화. 성경만이 아니죠. 이 행복이라는 책을 읽는다,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다, 불경을 읽는다, 다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교과서를 읽는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성경, 교과서, 부처님의 말씀, 나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의 민주적인 평등한 텍스트, 성서, 교과서, 설교, 권위주의자들의 말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주의자 보수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진보파는 성경을 융통성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다가 성경을 숭배하는 것은 똑같아요. 제가 다닌 신학교들은 전부 다 진보적인 신학교입니다. 두 군데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다녔고 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클레몬트에 가서 1년 동안 성서 교실에 들어가서 성서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모든 신학교에서는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읽고 듣고 하는 방식이 귀족주의고 권위주의예요. 자,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읽는 목표입니다. 바울을 읽는다, 마가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서 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귀족주의고 권위주의라고 봅니다. 답이 마가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그거는 3번이야. 1번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의를 알려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권위주의, 귀족주의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행복에 이르려면 이 리차드 레이어의 책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우리는 2등 시민이라고요. 귀족들이 따로 있고 우리는
아래 것들인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예요. 평등주의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 부모가 뭐라 그러면 물론이고 부모 뭐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키가 똑같아졌다. 대등해졌어요. 이것이 종교 안에 들어오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내보내는 이유는 2050년에 지구인이 화성에 별나라에 간다는데 그때 제 이야기를 좀 가지고 가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 사람들이 권위주의, 귀족주의, 답은 힘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어. 마가복음의 진의는 마가가 알고 있어. 바울복음의 진의는 바울이 알고 있어. 뭐 이런 권위주의적인 생각,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근처에도 못 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모든 전문가들이 너희들 학생들, 목사님들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아래 것들아 날 따라와. 이거의 진의는 이런 거야. 뭐 원문이 어쩌고 본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히라보, 히브리어 뭐 이상한 말 갖다가 몇 자 적어놓고 날 따라와 그러는데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성경 다 읽어봤거든요. 이 코로나 계절에 별로 써먹을 만한 게 없어. 행복,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인데 성경 읽어가지고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저만 그런가요? 자,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읽고 듣는 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대화하는 이 방식은 아직 충분히 개발이 안 됐어요.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지금은 LS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조교 노릇하고 강사 노릇하고 뭐 우리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의 친구처럼 지내는 테드 제닝스라는 감리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전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불러다가 에머리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과 강의 듣게 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주선하는 사회자인데 사회자 테드 제닝스가 그 세계적인 학자가 오기 전에 학생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자라고 그러면 강의 못 들어. 네 친구라고 생각을 해라. 한스킨이 왔다, 몰트만이 왔다, 보니너가 왔다, 뭐 예일 대학에 누구가 왔다, 하버드 대학에 누구가 왔다, 시카고 대학에 누구가 왔다. 잊어버려. 네 친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페이퍼 발표하는 거야. 맘먹어야 돼, 맘먹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랬는데 저는 그 평등 민주적인 대화의 방법을 우리 성경 읽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대로 써먹자 이겁니다. 목사님들은 교우들에게 봉사하는 미니스터, 머슴이잖아요. 우리 교인이 두통을 앓고 있다. 우리 교인의 두통을 치료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게 나의 목회입니다. 이것이 히틀러를 통과하면서 유대인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목회자들이 신앙인이 나와 내 가족 우리 교인을 살리는 것, 그들이 웃게 하는 것, 그들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하는 것, 춤추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미션이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면 성경은 미안하지만 오늘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불경이라고 쳐요. 불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인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딱이네. 그러면 불경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불경 가지고 설교하면은 장로님들한테 혼나나요? 그러면 상담 시간에 불경이라고 말하지 말고 불경의 지혜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성경 주석했습니까? 권위주의,
청산하셔야 됩니다. 귀족주의 청산하셔야 돼요. 이거를 행복론이라는 우리 책에다가 적용하면 전통적인 방식은 학교에서는 리차드 레이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쥐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리차드 레이어의 행복론은 뭘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론과 리차드 레이어의 독특한 점은 뭔가? 이렇게 리차드 레이어는 누군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데 그게 권위주의고 귀족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책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 책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저자와 나는 평등하다, 대화한다, 한 수 더 떠서 내가 주인이다, 그런 거죠.